성완종 장로님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정치가의 충격을 이렇게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간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어려움을 줬고 그들에게 감옥을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선고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억압을 주고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에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이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해방되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에 우리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는 믿음 생활을 참 쉽게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축복한 하나님을 사실은 체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지금 우리는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능히 이 어려움을 장로님이 반드시 경랑기업을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셔야 되는데 이거 어려움에서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상하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꼬리나 이런 데는 살아서 수없는 성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끊임없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고 불신앙이 끊임없이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 보세요. 도박에서 끊임없이 도박으로 이어지고 쾌락은 끊임없는 쾌락으로 이어지고 술 취함에서는 끊임없는 술 취함으로 죄에서는 죄를 더하게 하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멸망으로 사탄은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죄의 종이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소매치기, 사기범, 이런 강도 폭행, 이런 전과자들이 재범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눈물로 혈서를 쓰고 노력하고 거기서 결단을 해도 죄의 사례로 잡히고 의식의 어둠에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결단하면 잘하겠지. 아무리 결단해도 죄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사로잡히다 보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현장인 공회에서 잡혀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이들도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권능을 꺾어놨습니다. 이미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왕의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권세가 있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탄이 살아있고 지금 권세 잡는 자들은 우리를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 놔줬다라는 사실을 2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 말했다. 이 지금 기적이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도소에 가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서 석방되었을 때에 이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8,120명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8,120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1장에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120명의 무리와, 또한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고 옆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는 숫자가 3,000명이 되었고, 3장에서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사람들의 간증들을 듣고 5,0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함으로써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어둠 세력 속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어려움을 처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문제의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의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처음으로 사도행전 4장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물론 이전에 2장에서 가룟유다를 사도들을 가룟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들을 교체할 때 딱 한 구절 기도와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는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평상시 때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대주제여라는 기도.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23절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자여. 여기에 보면 대주제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통치자여, 나를 통치하고 예루살렘교회를 통치하고 나의 개인과 내 가정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주제여라는 말은 데스포타라는 말이에요. 데스포타. 이 말은 이럴 때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해서 완성했으니까 네 멋대로 이제 천지가 네 멋대로 자연 순리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놔두지 않냐고, 천지를 24시간을 간섭하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실 때 쓰는 단어가 데스포타라는 말이에요. 다스리고 주장한다. 데스포타라는 말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권능으로 말씀을 움직이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운행하시고, 또 구원사 속에서 데스포타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야 네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어두운 세력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통치 간섭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철저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체험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체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뭘까?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아주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두레교회에 박철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 책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참 이 책은 대형 서점에서 크게 이렇게 내야 될 책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의 교과서를 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제목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교리라는 제목을 줘서 참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잡는데 기초교류처럼 지금 쓰면 좋겠다. 근데 대형 출판사를 이렇게 자기가 강추해서 이것을 지금 목회자들과 좀 신학생들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읽도록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는데, 평신도들이 읽기 쉽게 400페이지를 250페이지로 줄여서 기영서점에서 이렇게 출판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서가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왜곡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걸 썼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든 성도들한테 잘 알려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무명이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만 알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저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약 10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잡혀져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박철수 목사님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 2층 공사할 때도 어떤 경제 문제도 약 한 35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니까 예비해 놓으셨고, 물론 이 빚인데도 불구하고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내 가정을 주관하고 승리한다 라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주관하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주 읽어야 될 것이 있는데,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말이죠, 성경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1절 2절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시편 2편을 한번 강의를 3주인가 2주인가 거쳐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편 2편 강의한 것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이방인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6절에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만왕의 왕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통치자를 의지하고 통치자의 뜻을 따르고 통치자를 사모하고 통치자의 법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방 나라들이 이 통치자에 대한 이 말을 따르시오, 이걸 순종하시오 라는 것에 분노하고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멋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헛된 일을 꾸민다는 2절에. 1절에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 이 헛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나라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세상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성도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세상 권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께 기름 부는 바들 대적하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면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정도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불이 답답해요. 매일 있는 것 같아요. 얽매여 사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회당에서, 그 공회에서 사도들이 풀려나섰을 때에 그의 잔재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된다. 무슨 기도를 할까? 첫째 기도는 대주제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옵소서. 교회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회사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모든 나라의 왕도 자기 고집대로, 회사의 사장도 자기 고집대로, 민족들이 화살을 꾸미고 헛된 것을 꾸미는데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매일 것 같고 결박당한 것 같고, 그게 힘들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들어 있었을 때에 이런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에 결박에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럼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역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자기 상황에 빗대어서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회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그들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성경의 마음에서 기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도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처럼 성경 없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전혀 거리가 먼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여태까지 기독교인의 그 기도 내용은요, 설교 내용과 비슷해요. 옛날에 한국교회 초창기의 기도 내용 보세요. 목사님의 설교와 장로님들의 기도가요, 비슷했어요. 설교인지 기도인지 이거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받아가고, 그러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인지 유교 신자의 기도 내용인지 구분이 안 가는 기도, 정말 이런 기도를 한국교회가 계속하게 되면 성도들의 인격이 뭐이 될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고 이 기도의 내용은 등장하잖아요. 왜 등장하지 않느냐 하면 기도의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이때 당시에 사도들에게 보편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이 습관적으로 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에서도 그들이 기도에 힘쓰며 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 힘쓰며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힘쓰며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적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기도의 내용들을 적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이 자기 고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저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라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의 권세를 회복시켜줬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땅을 다스리고 천지를 만물을 출방케 하는 그 충만의 그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그 권세를 사탄에게서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또 어떤 미친놈은 그것을 권능이니 능력이니 이 미친놈들이 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이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아담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 여기에서 이 왕이 이거 다시 합시다. 시편 2편에 한번 보세요. 그분이 분을 바람에 빈노하 5절에 2편 5절에 그들을 놀랍게 여겨 이르기를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의 나라를 내 입으로 주린 내 수요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이 땅을 다스리는 아담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이방인을 다스리도록 자기 고집대로 사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했어요. 그 권세를 허락된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내게 구하라. 구하라. 8절에 시편 2편 8절에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취임할 때마다 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취임될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취임받을 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왕하고 제사장밖에 성경을 준 적이 없어요. 왕은 말씀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방 나라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다스리도록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그 말씀이 전수되면서 솔로몬이 첫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가 너무나 출중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이건 저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지가 지혜로운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지가 지혜로워도 이방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방 나라가 우리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게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기도한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는도다. 무엇이? 기도를 통하였어. 기도를 통하여서 열방을 얻는 거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이 국가가, 이 교회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잃었어요. 이제 벙어리가 됐어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개인 기도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 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언약의 공동체로 불렀어요. 십자가도요, 이것은 피로 세우신 언약이다. 새 언약의 공동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 혼자 딱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부르셨어요. 이 땅에 교회도 일체가 되고요. 그 국가도 해체되고 가정도 해체되는데 교회는요, 주님이 재림할 때도 해체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이 교회 해체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나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전도하고 살면 돼. 끝. 이거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 아기를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가정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운 기관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기관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기관이에요. 가정은 자녀들이 나 생명 얻었으니까 내 멋대로 살래. 나가면요, 자식 노릇, 인간 노릇 못합니다. 부모와 형제들과의 물론 다툼도 있지만 그들의 헌신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과 화목되면서 얘가 인격이 자라고 인성이 자라가는 거예요. 고아원들 보세요. 고아원들 가면 요즘 고아원들 다 폐지합니다. 맨날 국가에 주고 어떤 사람이 갖다 주니까 오늘 누가 갖다 줄까, 내일 누가 갖다 줄까. 인생을요, 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탁 가정을 만들어서 의탁에서 부모가 헌신하고 자녀들이 헌신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가족의 공동체 이론으로서 살아가도록 이 국가에서 고아원을 없애버렸어요. 선진국은 다 없어져 갑니다. 왜냐? 그들은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격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나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는 가정 필요가 없어.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이미 파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생명,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을 왕성케 하고 풍성케 하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합심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각 가정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합심하여 물리쳐야 되는데,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 교회 필요가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면 돼. 끝.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사탄이 최고의 전략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략이 그 전략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에베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정이 아무리 얘가 문제가 되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가정입니다. 가정은 문제가 돼도 가정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해도 인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이어야 돼요. 교회를 헐면 안 돼요. 교회는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다음에 5절 과연 헤롯과 사도행전 4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를 행하시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을 구겨보시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이고지 진동하더니 어떤 기도응답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충만해서 첫째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두 번째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라. 그리고 모든 물건이 서로 통용되면서 제 물건을 조금도 제 물건으로 여긴 것이 하나도 없더라.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령께서는 두 가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담대히란 말은 헬라의 원문은 온전한 담대히,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수 찾아야 하는 이런 담대함이 아니고, 여기 원문에 보면 온전한 담대함,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인격적으로 그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전한 그런 드러남이 있던 것처럼 12사도에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 성도 8,120명의 모든 성도에게 다 그런 담대함의, 그 인격적인 담대함의, 온전한 담대함의 역사가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쓰는 단어예요. 감동을 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역사하고 있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곳 있다. 라는 것으로 쓸 때에 이 진동하는 역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는 정말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평신도들이 이후부터, 이 4장 이후부터 이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2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말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4장 30절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펴서 보기를 바랍니다.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여기는 이제 손을 내밀는데 2장에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손을 내밀었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도 보면 그 전에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5장 이 빌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요 그냥 원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오늘 갔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는 그래요. 교회에 와서 몇몇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도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구나. 저 사람들의 손과 저 사람들의 마음과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참 기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어떤 성도를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범하고, 저 사람 때문에 담대하게 교회가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믿음이 손실을 가고 믿음이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사도행전 4장 이후에는 사도들과 이후에는요, 빌립 집사가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평신도들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행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보면 빌립이 표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과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를 따르는 이 평신도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내가 참여하고, 내가 기도에 참여하고, 내가 협조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 여기에 본이 돼야 되지. 특히 집사들 좀 염두둬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믿음으로 왕성해져 가는 겁니다. 이 손을 통하여서 이 기도가, 이 합심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사도행전에 쭉 나타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겠어요.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더라. 시몬도 보고 시몬도 믿고 뭘 보고요? 빌립이 하는 그의 모든 행동들을 보고. 여러분들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11장에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여기 집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는 우리 집을 가리켜서 집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하는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조사해 보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 천당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감동되어서 다른 사람을 권하여서 이렇게 오이콧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에게 관계전도라고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관계전도보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지구의 역사상 95.7%가 관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관계가 형성이, 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사이클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이 통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가서 예수 천당 복음 전하고, 이단들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아니면 자연 사람을 통하여서 길거리에 전도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부흥집회 가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교회가 부흥집회 갔다가 예수 믿었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들이 권능이니 뭐라 말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조작이고 사기극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내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 하나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전도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의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무시하면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을 누가 통치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요, 가는 곳곳마다 길어버린 양떼같이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죄가 간영하고
정말 죄가 반영할 뿐만 아니라 쾌락이 있는 건 더 쾌락으로, 또 외로움 있는 곳은 더 외로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스려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려면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시험 받도록 만들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 세워져 나가야 돼요. 한 지체가 세워지도록 세우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앞에 나가고, 내가 헌신되어지고, 내가 조금 더 감동을 줄 때 다른 사람이 더 세워지고 더 은혜로운 것이지. 내가 협조 않고, 내가 할 때 다른 사람은 더 죄가 왕성해지고 사탄의 통치가 교회에 판을 치면 교회에서는요, 교회 마음을 충만케 하는 은혜는 끝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은 안타까운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대변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하나 되는데 힘쓰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왕성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비협조적이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더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더 헌금하게 만들고 하는 어떤 이런 방법과 이런 것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헌신되게 만들고, 더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서 이 교회가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고 가정을 충만케 하고 정말 흐르는 고성들이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에서 물이 흘러서 마른 광야가 옥토가 되었던 것처럼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에 있는 성도들이 충만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함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죄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권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타까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